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건지시며 우리로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실까?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갔을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관리권을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가까이 하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근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됐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인간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인간이 불행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담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신명기서 10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10장 12절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율법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 열매를 선악과를 말하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한 가지 계명을 지키는데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10가지를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겠느냐?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키지 않았는데 10가지를 지키라고 그러면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아멘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선 아멘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옳을 뿐만 아니라 그 옳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멘이지요. 그래서 아멘하는 사람이 신앙의 진보를 보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한다는 말은 옳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아멘인데, 아멘을 못한다는 얘기는, 선뜻 아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순종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고, 아멘은 꼭 우리의 입술로 시인함으로 의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신앙을 고백하듯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고, 영원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미워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닮아가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표현되어야 하고 사랑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얼마든지 새롭게 계획을 섭리를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보내셨다. 제물이 뭘까요? 제물은 첫째로 죽어야 합니다. 피를 다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제물은 각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도 주를 경외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를 섬기고 싶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귀하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사랑할 때 행복한다.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기쁨을 그래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와 하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는 거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랑,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새끼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새끼 어떻게 될까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죽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 이렇게 기린이 자기 새끼를 죽여요. 사자들도 그러죠. 숫사자가, 암사자가 새끼를 낳은 그 새끼를 죽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토끼도 그럴 때 잔인한 거죠. 잘못된 것이죠. 사람도 사랑하면 살려주는 것이지만 사람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고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기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살 소망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 뭘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직장을 살리는 것, 내 가족을 살리는 것,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시는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교회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한번 외치면서 우리 사랑을 한번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입술로 증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리만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